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감동을 받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힘껏 드리는 예배를 드린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지키자고 백성들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절기는 유월절 절기를 말하는데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이 내리기 전에 또 홍해를 갈라주신 어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그 생명을 보존하신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사를, 이 절기를 지키는 내용에 있어서 왕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의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과 의논해서 날짜를 조정합니다. 원래 지켜야 하는 날이 1월 14일인데 유월절 행사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 숫자도 부족했기 때문에 한 달 늦춰서 2월 14일에 지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온 이스라엘입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서울에 와서 같이 이 성탄절 예배를 지키자. 그래서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저 한라산에서부터 백두까지 모든 지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다 불러서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 이스라엘. 이게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온 이스라엘이에요. 온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펜을 들고 혹시 체크할 일이 있으시면 역대하 읽다 보면 온 이스라엘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나오고 5절과 6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지만 형제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부터 각종 우상 숭배와 그리고 패역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결국 남유다 왕국보다 먼저 한 150년 정도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돌아올 자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고 또 그들 중에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자, 보발꾼들이 이제 두루 다니면서 지금이라면 뭐 카톡을 전체 문자를 보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없었으니까요. 이제 보발꾼들이 두루 다니면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명령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나라에 저녁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유월절 절기를 같이 지킵시다. 이렇게 왕의 명령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보발꾼들을, 이 왕의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모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고 바른 교훈을 전한다 할지라도 항상 친절하고 호의적인 반응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10절을 먼저 보시면 10절에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1절을 보시면 놀랍게도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환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죄악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전도가 어렵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과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또한 우리의 삶이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오랜 시간 분단되어서 만남과 교제가 차단되어 있는 그런 현실,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는 남북 관계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북한에 있는 형제들도 함께 성탄절을 지키고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